오늘은 오바댜서, 요나서. 오바댜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요나서는 네 장밖에 없고, 그래서 이 짧은 예언서 두 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서 특이한 성경이 요나서고 예언서 중에서도 특이한 성경이 요나서입니다. 오바댜서는 여러분 잘 안 들어보셨죠? 목사님들 설교할 때 오바댜서를 가지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은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자, 오바댜서 사람 이름입니다. 이름 이상하죠? 이 오바댜서는 오바댜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성경에 뭐 누구 아들이랄지 뭐 언제 있었던 일일지 그런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학자들도 이 성경이 언제 쓰였지? 다들 언제 쓰였을 것이다 라고만 짐작을 하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일단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그때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그 전에 했으면은 예언이 될 거고 그 후에 만약에 썼으면은 그 사건에 대한 어떤 그 예언이 될 것이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전이라고 해도 뭐 예언서니까 그럴 수 있고 그 후라고 해도 그런 일이 닥치고 나서 이제 에돔에게 임할 어떤 재앙에 대한 얘기니까 또 그것도 맞는 말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하여튼 에돔에 대한 얘기예요. 에돔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산악지형에 속한 나라의 이름인데 나라 이름이 에돔인데 에돔이라는 나라는 에서부터 이제 나온 거예요. 그 에서는 쌍둥이죠. 에서의 동생이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그런데 에돔은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은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400년을 있었지만은 에돔은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에돔 성에서 계속 쭉 이렇게 생활을 한.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상은 같은 이삭이니까 이삭의 후예들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삭의 후예인데 첫 번째 아들이 에서인데 에서는 말도 잘 타고 체격도 좋고 남자답고 싸움도 잘하고 그런 어떤 사나이 중에 사나이였는데 천방지축 지멋대로였죠. 그래서 이삭이 아유 저놈은 내가 낳았지만 쟤 나하고 성격이 많이 다르구나. 이제 그래도 야곱만큼은 내 말을 잘 들으니 야곱아 너는 이렇게 해라. 에서는 아예 말도 안 듣고 지 멋대로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이러니까 장가도 지 멋대로 갔어요. 천방지축이에요. 아버지 말 엄마 말 안 들어요. 그래서 항상 근심걱정 또 오늘 또 사고 치고 왔구나 이런 어떤 문제야. 근데 그 자손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요단 그러니까 이쪽 오른쪽 요단강 오른쪽에 산악지역이에요. 거기서 사는데 왜 산악지역에 사느냐? 몸도 좋아서 그러겠지만은 하도 깡패짓을 많이 하니까 적들이 많아가지고 쳐들어오려면은 저놈한테 복수하러 가자. 아유 힘들어. 이놈 어디서 살지? 아유 그냥 포기하고 가자 하고 돌아갈 정도로 험악한 산지에서 사니까 그래서 그 맛에 이제 산지에서 살았나 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유다가 이스라엘은 먼저 망하고 유다가 이제 마지막 두 번째 망했잖아요. 이제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공격하고 전쟁을 할 때에 해필이면은 에돔이 거기에 참여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런 고약한 놈, 어떻게 보면 조상이 같은 어떻게 보면 형제 나라인데 형제 나라를 너희들이 쳐들어갔구나. 조상 때부터 그러더니 보면은 3절부터 한번 읽을까요? 네가 바위 틈에서 살며 높은 곳에
집을 짓고 마음속으로 아무도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리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너의 교만이 너를 속이고 있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날며 별들 가운데 둥지를 튼다 하여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에돔이 너무 나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너는 샅샅이 털릴 것이다. 5절의 말씀에 보면은 도둑이 들어오거나 밤에 강도가 들이닥치는 것이 오히려 내게는 더 나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필요한 것만 훔쳐간다. 일꾼들이 와서 포도나무에 포도를 딴다 하더라도 얼마 정도는 남겨놓는다. 그런데 너는 탈탈 털릴 것이다.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에서가 어떻게 약탈을 당하며 보물까지 빼앗길 수 있느냐. 그 다음에 10절 너는 네 친척 야곱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그러므로 네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낯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보물을 빼앗아 갈 때에도 너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다. 외국인들이 이스라엘의 성문에 들이닥쳐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에도 너는 그들과 한패였다. 네 형제가 재앙당하는 것을 보고 비웃지 마라. 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마라. 유다 백성이 어려움에 빠진 것을 보고 우쭐대지 마라. 내 백성이 재앙을 만난 날에 그들이 성문으로 들어가지 마라. 유다가 재앙을 만난 날에 그들이 당한 어려움을 보고 비웃지 마라. 그들이 재앙을 만난 날에 그들의 재산을 빼앗지 마라. 근데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너희가 그래도 형제 나라인데 그럴 수가 있느냐. 니들 원수도 아니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해도 너무했죠. 그런 짓을 너희들이 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망한다.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시온산 위에 남을 사람이 있을 것이니, 시온산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야곱 백성은 그들의 땅을 빼앗은 자들에게서 그 땅을 되찾을 것이다. 그랬어요. 회복은 이제 야곱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회복을 할 것인데 에돔은 안 그런다. 너무 너네들이 하는 짓이 하나님 볼 때 너무 이건 하지 못할 짓을 너희들이 했다. 그 얘기예요. 또 재밌는 말이 또 20절, 21절이 나와요. 그날이 오면 한때 제 집을 떠나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백성의 땅을 사르밧까지 차지할 것이다. 사르밧은 이쪽 그 사르밧 과부하듯이 그 시돈 땅 좀 북서쪽에 있어요. 지중해 옆에 있는 그 사르밧까지 너희들의 경계가 될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레바논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막 그쪽 사르밧 지역 공격하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까 지금이라도 빼앗자 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한때 예루살렘을 떠나 스바랏에 살아야 했던 유다 백성도 그날이 오면 남쪽 유다의 성읍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사르밧과 스바랏은 비슷비슷하죠. 근데 틀려요. 스바랏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기가 스바랏일 것이다, 저기가 스바랏일 것이다 말이 많아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까지 도망을 갔냐면은 스페인, 포르투갈 여기까지 도망을 갔어요. 예, 옛날부터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벨론 침공 때부터 도망간 곳이 이제 스페인 그쪽이에요. 그쪽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 이슬람이 스페인을 점령을 하면서 그 알라신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다 하여튼 숙청을 하든지 내쫓든지 막 그랬어요. 그리고 그 스페인 국왕이 철저한 캐톨릭 신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 너네들은 이제는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해라. 강제로. 안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죽기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인이 되는 게 낫죠. 그래서 그때 당시 많은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됐어요. 근데 그 후예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스페인에. 지금도 살아있어요. 몇백만 명이 있어요. 지금 스페인에. 근데 유대인의 발음으로 그 스페인을 스파라딤이라고 합니다. 스파라딤. 그래서 이 스바랏이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스바랏이라고 옮겼지만은 그 히브리 말로는 세파랏이에요. 세파랏 나라가 아니라 스파랏, 스페인, 그러니까 세파랏.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 이런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김광진 집사가 아니라 김광진 감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 보지도 않았는데 하여튼 그렇대요. 이런 감독님이
숨겨진 유대인 스파라딤 아누심 알리아. 뭐냐면 스파라딤, 스페인에 사는 아누심은 유대인이라는 뜻이에요. 알리아, 이 말은 귀환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페인에 사는 유대인들의 귀환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찍었어요. 그거 우리나라 사람이 왜 찍어? 이거 왜 우리나라 사람이 찍어요? 희한하죠? 우리나라가요, 참 영적인 어떤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 스페인에 사는, 그 스페인에 지금 살고 있는 그 아누심들이 찍었으면 또 몰라. 그쵸? 자기들 일이니까. 지금 현재 그 스파라딤 아누심들은, 그러니까 스페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 현재 과거에는 유대교인이었는데 지금은 기독교인이에요. 그렇게 되죠?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역사적으로 그렇다는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정부에게 뭘 요구하고 있냐면, 우리도 이스라엘에 귀환하고 싶다. 너네들도 1945년도에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로 귀환을 했지 않느냐. 근데 우리도 귀환을 하고 싶다. 허락을 해달라. 지금 현재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안 돼. 당신들은 기독교인이니까 안 돼. 우리는 지금 전부 유대교를 믿는, 구약 성경만 믿는 유대교인인데 어찌 감히 신약 성경까지 믿는 기독교인이 올 수 있느냐.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오늘 이 오바댜서 몇 절이에요 이게? 20절. 봐라. 너희들이 믿는 구약 성경 20절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한때 예루살렘을 떠나 스바라세 살아야 했던 유다 백성도 그날이 오면 남쪽 유다의 성들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지 않느냐. 오바댜가. 너희들 조상 오바댜가 이렇게 예언을 했다. 그 스바라세 살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야. 우리가 원해서 여기 산 것도 아니다. 우리가 원해서 유대교에서 개신교로 바꾼 것도 아니다. 압제에 못 이겨서 우리가 이렇게 개종을 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도 유대인이다. 성경 말씀에도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지 않느냐. 예. 우리가 남쪽이면 이제 네겝 사막이거든요. 우리 사막이라도 좋으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이주하게 해달라.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민을 받아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뭐 하여튼 그렇다. 오바댜서가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스페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구약 성경이 됐다. 우리들은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우리들이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어. 이거 뭐야 이거? 오지랖인가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 장이 이제 요나서는 여기 보니까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뭐 아미떼가 누군지 잘 모르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형편을 보니까 이때는 아마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시기인 것 같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아수르 지역, 아람 지역에 당시에 그 수도가 니느웨였어요. 그 니느웨의 인구가 12만 명이었고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거기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재앙이 그동안 있었던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파송합니다. 너 니느웨에 가서, 그러니까 아람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예언을 해라. 근데 이 요나는 굉장히 성격이 좀 괴팍한 사람입니다. 요나서 전체를 여러분 읽어봐서 알겠지만은 굉장히 괴팍해도 굉장히 괴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괴팍한 성격을 가진 여러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쓴다. 하나님이 정광훈이도 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정광훈 목사라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는데 하여튼 정광훈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성격이 불같고 고집스럽고 하나님한테 막 대들고 즉흥적이며 당차기도 하고 기백이 넘치는 그런 사나이입니다. 사나이 중에 사나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요나의 성격을 고치기 위해서 물고기 뱃속에 쳐넣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나보다 한 단계 위에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걸맞는 사람을 또 써야 되니까 얘가 제일 착하다. 야, 너 가서 니느웨 가서 소리 질러라. 뭐라고 소리 질를까요? 너네들은 망한다고 소리 질러라. 요나가 이제 만약에 저놈들이 만약에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틀림을 살려줘 버릴 건데 나는 그 꼴을 못 보지. 이제 성격이 아주 하여튼 이상해. 하여튼 개 같아. 하여튼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도 저놈들이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는 꼴을 내가 보다니, 그 단초를 내가 이렇게 제공하다니 이건 아니다. 어떻게 할까?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옳지, 스페인으로 도망을 가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은 가라고 했으니 내가 나는 까짓겠다는 하나님 명령이지만 나는 안 듣겠어. 도망가야지 하고 스페인으로
무조건 항구로 가가지고 어디로 가요? 좋습니다. 스페인 좋습니다 하면서 무조건 올라탔어. 싹 지불하고. 그래가지고는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요나야 너 왜 그래? 그러 귀를 꽉 닫고 배 제일 깊은 데로 들어가서 드렁드렁 잠만 잤어. 막 신나게 잠을 잤는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켰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뭔 일이야 갑자기 풍랑이 일고 야 빨리 물건 다 이 상인들이 물건을 이렇게 집어 던지는 것은 망했다는 뜻 아니야. 그래도 되게 목숨은 건져야지. 물건 다 바다에 집어 던지고 그래도 막 계속 야 빨리 기도를 해라. 너는 알라 신한테 빌고 넌 그 부족의 신한테 빌고 이렇게 다들 배 위에서 난장판이 벌어졌어. 막 기도하면서 막 살려달라고. 그래도 풍랑이 안 잦아들어. 이게 웬일일까? 어떤 놈이 이제 고자질. 아니 배 밑창에서 어떤 놈이 자고 있더라고. 이 순간에 자는 놈이 어떤 놈이야. 선장이 화가 나가지고 내려갔더니 진짜 어떤 놈이 자고 있네. 그래서 두드려 깼어요. 야 이 새끼야 일어나라. 뭔 일이냐고. 자는 척 했겠지. 뭐 그렇게 시끄럽고 막 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자냐고. 근데 자는 척을 했겠지. 속으로 하나님 나는 안 일어나요. 더 세게 해보세요.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나는 안 일어날랍니다. 이러고 있는데 선장이야. 그냥 하나님께서 선장을 보내가지고 선장이 막 야 너 일어나 너 일어나. 다들 기도하고 그러는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예언자입니다. 그럼 빨리 너 하나님한테 기도해야지. 그때의 요나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나는 여기서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하다가 또 회개가 터지고 그러면 엉엉 울면서 다시 나는 그런 짓은 못합니다. 이 대단한 놈이야.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선장한테 나 때문이요. 나 때문. 다 알고 있어. 본인이 나 때문에 이 사단이 나가 다 알고 있어. 당신들이 살려면은 나를 집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사요. 나는 죽겠지. 나는 괜찮아. 나는 죽어도 괜찮으니까 나는 니니웨가 회개하는 꼴을 못 봐. 니니웨가 회개하는 꼴을 못 보고 일단 나를 집어서 던지라고. 아니 그래도 되냐고. 괜찮다고. 나 어차피 당신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그런 거 절대 안 할 건데 그런데 이것만큼은 확실하니까 나를 집어 던지는 순간 풍랑은 멎을 거라고. 그렇게 하시라고. 일단 당신들은 살아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어떻게 순수해. 혹시 저 사람 말이 맞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집어 던져보자 하면서 정말 집어 던졌더니 풍랑이 바로 그쳤어요. 그래서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기 있나 보다. 바닷속에 빠진 연애 오케바리 하면서 이제 헤엄쳐 들어가면서 내가 하나님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나도 한 성깔 하는 놈이라고. 난 여기서 죽어버리면 된다고. 다른 놈 보내든지 말든지 나는 죽는다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고래를 예비하셔가지고 고래가 요나를 확 집어삼키게 했어요. 실제적으로 고래 뱃속에는 그 사람이 들어가서 살만한 공간은 있대요. 그 공기도 있고. 3일 동안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그때 이제 요나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이겨내지를 못하는구나. 고래 뱃속에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난 이렇게까지 하실 줄을 몰랐는데 내 고집을 꺾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래도 이제 죽을 맛이지. 이게 이제 이놈이 빨리 소화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위장장애를 일으키셔가지고 소화도 못 시키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회개 기도를 하니까 그때의 요나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오케이 됐다. 그래서 고래가 다시금 그 해변가로 와서 토하게끔 해서. 고래도 토하는가 봐요. 하여튼 여러분 토해 보셔서 아시죠? 하여튼 그래서 꾸역해가지고 요나를 뱉어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니니웨까지 터벅터벅 걸어가가지고 소리 질렀습니다. 너네들 이제 곧 망한다. 알아서들 해. 너네들 곧 안 망하려면 회개하든지 그런 말도 안 했어요. 너네들은 망한다. 별짓을 해도 너네들 망하니까 다른 뭐 회개할 생각하지 말고 하여튼 속으로는 그러면서 너네들은 망한다. 이 니니웨가 12만 명이 사는 도시니까 망한다고 한 바퀴 돌려면 3일이 걸린대요. 3일이 걸리는데 하루만 그렇게 돌았어요. 하루 동안 망한다고 이렇게 하고 그랬더니 니니웨 백성들이 다들 회개를 했어요. 망한다고만 하고 회개하라는 말도 안 했는데 전부 회개를 했어요. 희한하죠? 그래서 내가 역사적 배경을 봤더니 뭐냐면은 이미 그 전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재앙이 2차례나 니니웨 성을 휩쓸었어. 그런데 어떤 놈이 또 나타나서 또 망한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요나 이전에 미요나나 먼저 요나가 있었나 봐. 하여튼 근데 그 사람들은 성경책을 안 썼고 세 번째 요나는 성경책을 쓴 거예요. 아시겠죠? 성경으로는 요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전에 이미 2차례나 그런 일이 있었나 봐. 아이고 이번에도 저 사람이 와서 소리친 거 보니까 진짜 우리 망할란가 보다. 야 우리가 2번째까지는 대충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다가 당했는데 이번만큼은 이건 우리가 큰일 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전부 백성들이 먼저 회개하고 제에 앉았어요.
베옷을 입고. 니느웨 왕이 길거리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이상해, 분위기가.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그랬더니 아유,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요, 우리는요 곧 망한대요. 어떡합니까? 우리 큰일 났습니다. 이거 그 전에도 재앙이 닥쳤는데 이번 재앙이 이제 닥치면 우리는 진짜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도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 궁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도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왕이 먼저 회개한 게 아닙니다. 백성이 먼저 회개하기 시작을 했어요. 요나서에 보면은 학자들이 연구한 거에 의하면은 니느웨가 BC 765년과 759년 두 차례의 재앙이 닥쳤었대요. 이런 어떤 그 전력이 있기 때문에 요나가 선포할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았어요. 요나는 3일 길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재앙을 선포하고 그래야 되지만 하루 동안만 재앙을 선포하고 자기는 이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자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다 했으니까, 다 하지도 않았지 사실은. 3분의 1밖에 일을 안 했잖아. 3분의 1밖에 일을 안 해놓고는 자기는 니느웨 성이 잘 보이는 산 위로 딱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홍수를 내실 건지, 천둥 번개를 치실 건지, 불이 나게 하실 건지, 하여튼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멸망시키는지 한번 그 꼴을 내가 봐야 되겠다 하고 산에 올라가서 좋은 터를 잡고 저놈들이 쫄딱 망하는 꼴을 내가 여기서 지켜봐야지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꾀를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요나가 하는 이 줄다리기 게임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양입니다. 양이 목자하고 줄다리기 게임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양이 잘못된 길로 가면 목자는 개를 보내서 왈왈왈 짖게 하십니다. 이리 가지 말라니까 너 또 이상한 놈 말 듣고 말이지 또 어디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가지 마. 요즘도 이게 얼마나 많이, 하루에도 한 두세 통씩 꼭 어디 투자하라고 꼭 오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목자처럼 성도들이 엉뚱한 길로 가지 못하도록 왈왈왈 짖도록 그렇게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격이 요나 같다면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귀에 안, 셰파트의 그 목소리가 귀에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이 요나가 산 위에 딱 올라가서 저 망하는 꼴을 내가, 옆에는 팝콘이 아마 있었을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그마한 음악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밤에 자면서 이제 구경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박농쿨을 예배하셔가지고, 박농쿨은 빨리 자랍니다. 단 하루 만에 움막을 확 덮고 그늘을 싹 만들어. 역시 우리 하나님 최고다. 내가 최고의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아주 총천연색 이렇게 그 햇빛 가리개를 쫙 선선하니, 이게 나뭇잎 아래에 있으면 선선하잖아요. 기분 좋게 하루를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이놈 봐라.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벌레를 보내가지고 그 줄기를 다 갉아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가 쫙 뜨니까 1시간도 안 돼서 그 줄기를 통해서 계속 수분이 공급돼야지 되는데 수분이 끊어져 버리니까 1시간 만에 바짝 말랐어요. 여러분 이런 이파리 1시간 쬐면은 바로 마르죠, 그죠? 싹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요나가 신경기를 막 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가? 요나가 여호와께 불평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고국에 있을 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내가 급히 다시스로 도망쳤던 것도 그런 까닭이었습니다. 나는 주께서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기보다는 용서해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여, 제발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는 내 성격상 저놈들이 완전히 멸망하는 꼴을 내가 봐야지 가슴이 후련할 텐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자비로우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그 꼴을 지금 못 보고 있습니다. 내게는 지금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나 이런 꼴을 보느니 나는 차라리 죽겠습니다. 참 대단한 놈이에요. 하여튼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박농쿨 이야기가 쭉 나오고, 벌레 한 마리 얘기 나오고,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셨고, 햇빛을 머리 위에 요나 머리 위에 막 내리쬐게 하니까 요나가 죽여달라고 했으면서도 이제 죽이지는 않고 온몸에 힘을 다 빠지게끔 하시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그래도 이제 이때쯤 되면은 얘가 이제 항복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놈은 그런 놈이 아니에요. 내게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제발 저를 죽여주세요. 내가 스페인 가는 그 바닷속에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보려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말씀했어요. 두 번째, 네가 그 나무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요나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죽고 싶도록 화가 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심지도 않았고 가꾸지도 않았으며 밤새 나타났다가 이튿날 죽고만 그 나무를 그렇게 아꼈는데 하물며 옳고 그름을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 니느웨에 12만 명이 넘게 살고 있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이 니네에 살고 있는데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너는 그 박농쿨 그 한 그루 네가 그렇게 아꼈잖아. 근데 그건 옳고 내가 저 12만 명이나 되는 저 백성들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그 얘기거든요. 너는 왜 그들을 아끼지 않느냐. 박농쿨은 아깝고 12만 명은 안 아깝냐. 그거거든요. 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옳다는 거예요. 요나는 아이 저놈들 저 일본 놈들 우리 왼수 같은 놈들 그러고 있는데 일본은 일단 폭삭망해야 옳죠. 여러분 그렇죠? 안 그런가? 여러분 마음속에 아멘 한데 그 말로는 그렇게 못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반일 감정은 지금 현재의 지금 요나의 감정과 비슷해요. 그렇습니다. 좀 요나가 좀 심하긴 하죠. 네. 이런 감정이 누구에게도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엘리사에게도 그런 감정이 있었어요. 엘리사도 저 니니웨 저 아람 놈들 쳐 죽일 놈들 그러면서 그런 감정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감정은 없어요. 근데 누구에게는 그런 감정이 있어요? 김정은에게는 그런 감정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조작된 것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와 친한 나라가 러시아예요, 중국이에요, 일본이에요, 대만이에요. 미국은 빼고 미국은 우박이니까 우리나라랑 죽이 맞고 우리나라가 잘 재밌게 잘 지내야 될 나라가 러시아, 중국, 대만, 일본 우리나라를 지리학적으로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 어떻습니까? 필리핀은 뭐 먼 나라니까 냅두고 지정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접경국과는 친하게 지내는 예가 없다고 그래요. 접경국과 친하게 지내는 예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접경국가면은 친하다. 그런 원칙이 있어요. 그런데 체제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친한 나라는 없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우리 한반도 영토와 접경 대만은 접경은 아니죠. 접경 국가가 러시아, 중국, 일본, 대만이잖아요. 일본, 대만은 접경은 아닐지라도 바다 가까운 데 있으니까 우리나라를 둘러싼 외국은 이제 4개 나라인데 이 4나라하고는 사실은 경쟁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가깝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네. 일본하고도 계속 싸웠고 중국하고도 계속 싸웠고 근데 대만하고는 우리가 안 싸웠고 러시아하고는 우리가 안 싸웠어요. 러시아하고 누구랑 싸웠어요?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싸웠지.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그리고 러시아는 사실 이쪽 나발이가 아니잖아. 원래 걔네들은 저쪽 유럽 쪽이지. 걔네들이 좀 욕심을 내 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먹다 보니까 이제 그렇지만 여기다가는 크게 관심도 두지 않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접경 국가는 그리고 싸웠던 국가는 중국이든지 만주든지 몽골이든지 이제 만주나 몽골은 옛날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중국과 일본이에요. 이제 싸울 수 있는 나라는. 근데 왜 일본하고는 안 싸울까요? 일본하고 만약에 싸움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남쪽하고는 싸우지 않고요. 북쪽하고는 싸워요. 왜냐하면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래도. 그렇죠? 헌법이 있고 사법 체계가 있고 삼권 분립이 있는 나라죠. 일본도. 그런데 한국 남한은 또 사법 체계가 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접경국이지만은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끼리 붙어 있을 경우에는 안 싸워요. 그래서 프랑스하고 독일이 안 싸우고 독일하고 폴란드가 안 싸우고 네덜란드하고 안 싸우고 유럽 전체가 싸우지 않는 그 유럽 연합이 된 이유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도 서로 안 싸우죠? 체제가 비슷비슷하니까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뭐 하여튼 전쟁은 안 하잖아. 사이는 안 좋지만. 하여튼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요나서 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국제적인 문제도 여기에 숨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대의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 흔히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구약 성경에서의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만은 구약 성경 전체를 놓고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은 절대 이스라엘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시다는 거예요. 예.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사상이 구약 성경 곳곳에 드러나 있고
우리가 저번에 읽었던 아모스서에도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예언이 주이지만은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예언하기 전에 주변국을 먼저 다 예언하고 나서 유다까지 예언하고 나서 이스라엘을 예언했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에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정의에 관심이 많으시다. 그럼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러냐? 지금도 마찬가지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괴팍한 예언자이긴 한데 하나님의 뜻을 이미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저항하면서 막으려고 했던 자가 요나이다. 선지자치고 이상한 선지자죠. 그러나 그런 선지자일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대화 상대로 지금 여기시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스케일은 훨씬 크고 넓으시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요나스럽지도 않는데 일부러 요나처럼 살려고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성품은 요나하고는 반대되는 성품이 되겠죠. 우리가 그런 영적인 삶을 살더라도 여러분들이 요나였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싫어하거나 제가 여러분들을 싫어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각자의 성격대로 사시기는 해도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오바댜서와 요나서를 우리가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봤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 우리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세상 살 때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성도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